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복음 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하고 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잠잠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나에게 놀라운 사랑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잠잠히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거두시고 온전히 주님만 자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회복해야 하고 또 채울 것은 주님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완전히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노래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마음,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네, 거룩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는 날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살아갈지니 사랑의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희망인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희망인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희망인데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그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새들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위에 우리 거룩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희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희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네,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른 이만희까지 밤낮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른 이만희까지 밤낮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들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른 이만희까지 밤낮 울부짖는 무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결단하며 이 세상의 것을 주님의 것과 구별하며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가정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이겨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바르게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기쁨과 노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여시고 말씀 전하시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세요.
저희도 들은 것으로 더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반기에 세워진 모든 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사랑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지체나 모든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더 높은 믿음의 삶을 경험해 가도록 꿈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수요일 올해 청년부 첫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공연과 집회가 평일과 주일 뜨거운 날씨 속에 매일 이어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의 건강과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영혼들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역교회 교사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협력해 준비합니다. 그 땅의 언어 그리고 그곳의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일정과 또 이를 위해 일정을 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일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회에서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태풍이 이제 몰아치고 있는 필리핀 현장인데요. 안전하게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저희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짜와 진짜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국내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취득한 신도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눠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우리은행의 이제 차장으로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위조지폐 감별 전문가가 몇 명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자기가 다니는 그 은행에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년마다 외화 감별을 대신 어떤 기관에 의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십억 원이나 됐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년간 독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패에 감별할 수 있는 기능을 얻기 위해서. 3년간의 독학 끝에 그는 외화 위패 감별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한 은행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국내 최초의 위패 감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는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바라보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하도 진짜 지폐를 바라보다 보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나중에는 그 화폐에 있는 인물이 이게 진짜 지폐면 그 화폐에 있는 인물이 자기 눈을 피하지 않는데 가짜 지폐를 보면 화폐에 있는 인물이 자기 눈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매일매일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진짜 화폐가 어떤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 화폐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인 지도자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도들에게 낮은 자세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바울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 비방에 성도들이 이미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비방대로 바울을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한껏 얕잡아보는 이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되려 더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자신을 잠시라도 용납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지금 이 순간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감당했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결한 처녀와 한 남편을 이어주고 약혼시키는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고린도 교회에서 해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개를 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역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별명으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변호사, 중재자, 중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의 염려처럼 그들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린 것 같이 성도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약혼한 처녀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그 남자를 마음에 두게끔 유혹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우상들을 참 하나님, 성령님으로 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런 이간질을 통해 무너뜨리는 회방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회방꾼으로 등장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라 번역된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들어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사단과 마귀와 동일한 역할은 교회 안에서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종은요, 하인은요, 자기가 모시는 이의 영향 아래서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는 훌륭한 증거가 된다고요. 그가 행하는 영향력은 그의 주인이 그가 섬기는 자의 영향력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2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마귀와 같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면 그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가짜 사도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권세를 섬기는 자는 세상의 열심과 사단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감당하는 그 역할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바라기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가짜 사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용납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한 말 하나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4절에서 한탄합니다. 그런데 왜?
저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는 너희가 쉽게 귀 기울이고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마음 안에 용납하는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과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마음이 부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도 덜한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닌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이라 수용하고 용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그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하다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물과 포도주를 섞는다, 희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는 포도주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도덕한 일부 상인들은 적은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큰 항아리에 담은 뒤 마치 순수한 포도주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양도 많고 빛깔도 좋아 보이는데 값도 싸니 횡재다 싶어서 샀던 사람들은 집에서 그 포도주를 한 입 떠서 맛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란 사실을, 어떤 가치도 없는 정말 쓸모없는 것임을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들이 전하는 혼잡한 복음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비록 듣기에는 좋고 그 지혜가 풍성해 보이나 실상은 보잘것없고 삶 속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의 인정도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정말 무가치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혼잡해진 그 가르침을 복음으로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경청하고 복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복음이라 말하는 모든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는 자의 모든 가르침이 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복음을 그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영 안에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권세, 복과 평안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감과 위로만 받기 원하는 복음, 공감과 위로만 담겨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감과
위로만 받기 원한다라는 거죠. 나 부족한데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신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공감과 위로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내가 원하는 복음만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범사가 잘 되고 화평하고 지혜가 충만할 것이란 축복의 말씀은 용납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불편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대접받고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주님의 사도인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자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온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저 사람을 봐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냐? 대접받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삶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위로와 공감에 계속 머무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방 속에서 바울이 제발 나를 한 번만 용납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의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길을 따르라 했으니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항상 한결같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그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임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된 복음에서 벗어나 이 참된 복음을 그만 용납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원하는 복음만 찾아 떠도는 삶 살아가고 계신다면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만을 복음으로 용납하는 완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참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만을 용납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순전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는 이제 성도들 앞에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그는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저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외치는데요. 좀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던 그 바울이 성도들 앞에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그가 지금 자랑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가 비록 거짓 교사들에 비해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언변이 부족한 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는 그 문체가 강하고 담대하나 직접 대면하여 말할 땐 너무나도 유순하고 말하는 것에 힘이 없는 자다. 항상 그의 언변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감언이설을 이길 만한 언변이 없음을 바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에는 약하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 비해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바리새인 때부터 쌓아왔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바울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그것에는 확신하기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고귀해 보이는 지식도, 지혜로 보이는 언변도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순전히 전하는 복음을, 그 지식을 이겨낼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모든 거짓된 생각, 혼잡해진 복음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귀에 듣기 좋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하는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짜 사도인 또 다른 마지막 증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는 얘기합니까? 그는 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높이기 위해,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낮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거센 비방과 위협이 있어도 오해와 비난 속에 한없이 슬프던 그때에도 그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낮은 자세로 그들 가운데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높이고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짜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낮추고 비방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피해자였죠. 여전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감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그들의 말에 반했을 때 비방을 당했고 성도들 안에 따돌림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한없이 낮추고 비방하는 것에 거리낌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 대가를 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을 요구할 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매몰차게 버리고 비방하며 그 명예를 깎아내리던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끝까지 바울을 따르고 변호했던 성도들을 그들은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 다른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과 모금은 그런 지원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철저히 자비량으로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값없이 섬겨왔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후원해줬던 그 모든 금액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받은 자신의 재물을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누가 고향을 떠나 먼 타지까지 와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섬김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아닌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아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간 보여준 행실을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값없이 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영향력이 컸지만 그들을 따르는 미혹된 성도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의 이 사도권 싸움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논쟁하는 이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논쟁을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방을 당하면서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또한 다른 이들처럼 고린도 교회에서의 권세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엿보며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은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시도를 막고자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 거짓 사도들이 정말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도가 되어버린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 또한 세상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내가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겸손했던 바울이 자랑을 한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그의 사도권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되려 더욱 낮췄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로 전장인 10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고 남이 자랑하는 모습을 비판했던 바울이 왜 이제 와서 자신을 이토록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고린도서가 끝나가는 이 장에서 굳이 자신을 이제 와 자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짜와 진짜 사도를 구별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자신과 비교하는 그는 참된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고요.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하나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하는데 자랑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자랑의 유일한 목적은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죠. 자랑의 유일한 목적은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칭찬할 만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랑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자랑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는 모습만 볼까요? 어른들, 내 부모님들, 내 친한 친구들은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복스럽다. 너를 보니 입맛이 돈다. 지연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자랑이 되겠죠. 잘 먹는 모습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잘 먹는 모습이 식탐이 많아 보이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은 모습이어도 그 사람에게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로 갈까요? 내가 잘 먹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갈까요? 아니요. 우리에겐 더 큰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은 아무리 이전까지는 내 자랑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감추거나 바꾸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랑은 그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아는 단서가 됩니다. 또 사람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 자신이 먼저 인정한 자에게 자신 또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인정받고 칭찬하는 모습들을 어떻게든 보여주려 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더욱 부각하고 드러내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려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는 것과 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인정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지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도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유익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유익한 걸 알면서도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말합니다. 그분의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요가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죠. 유익하지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닮아가려는 노력, 그것을 얻기 위해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인정을 받기 원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됩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은 드러내고 어떤 모습은 부끄러워 감추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낸다면, 반면 신앙과 믿음의 영역을 부끄러워하고 감춘다면 그는 세상의 인정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의 자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표대로 삼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바울의 이 고백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까지 세상 앞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세상은 인정하여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여전히 내 자랑이 되어 있었다면 주님 그 자랑을 오늘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모습을 오직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의 자랑과 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로 스스로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님의 인정이 아닌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내버리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에 있음을 말할 때에 순종하며 아무리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직 바울과 같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백성이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과 사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랑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자랑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모습만을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의탁하여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필리핀 방주 선교센터를 섬기고 있는 김일관 선교사입니다. 저희 센터는 예배와 선교 그리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자는 비전을 품고 현지의 교회와 신학교, 농장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이 땅의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방주 청년 단기 선교팀이 저희와 함께 현장에 오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번 단기팀은 인근 뿌독 바랑가이 지역에서 전도 집회로 인도하고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10여 개 자매교회 교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로 섬기며 식탁 교제로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은 저희 센터와 지역교회의 큰 격려와 보존이 될 것입니다.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은 지방선거 이후로 아직도 전국이 불안정하고 간간히 강도 사건 등 치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단기팀과 사역자 모두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려서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휴교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현지 스태프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 마음 다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현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아울리치 팀장 김재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과 저희 선교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저희 단기 선교팀이 현지에 가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 기간 동안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교팀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팀이 복음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복음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선교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선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필리핀 아울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현지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선교팀이 먼저 복음의 감격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격이 흘러가 현지의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선교가 저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매 순간 구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에 넉넉히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을 두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dedicate this song to recession, depression, and unemployment. This song's for you. Today's a new day, but there is no sunshine. Nothing but clouds, and it's dark in my heart, and it feels like a cold night. Today's a new day, but where are my blue skies? Where is the love and the joy that you promised me? Tell me it's alright. I'll be honest with you. I almost gave up, but a power that I can't explain fell from heaven like a shower now. When I think how much better I'm gonna be when this is over. I smile, even though I hurt, see I smile. I know God is working, so I smile. Even though I've been here for a while, What you do? I smile, Come on and smile. It's so hard to look up when you've been down. Sure would hate to see you give up now. God's people. You look so much better when you smile, so smile. Maybe this is all a little crazy, but I wanna know if you'd come run away with me.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Because I thinking about your love. And maybe it's euphoria that's talking now, but I wanna breathe you in and never breathe you out.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Because I thinking about your love. When diamonds in the rough, the stars are made of us. Nothing can bring us down, down, down. We got that super love. We got that super love. We got that super love. Nothing can bring us down, down, down. We got that super love. We got that super love. We got that super love. Nothing can bring us down, down, down. We got that super love. 네. 선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필리핀 해외 아울리치를 떠나며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방직교회 대표로서 현지 교회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선교가 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가 끝나고 나서도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위의 다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섬길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7월 20일 필리핀 해외 아울리치 선교팀 김재광. 네, 저희 돌아오는 수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 선교사님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날씨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떠나는 선교팀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선교팀들 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여름 수련회 광고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동일하게 신청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시는 8월 29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비는 7만 원이고요. 제 뒤에 보이시는 지금 QR코드 촬영하셔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글 폼 작성하신 이후에 옆에 보이시는 회비 계좌로 회비까지 납부하셔야 신청하신 걸로 인정되니까요. 지금 모두 핸드폰을 드셔서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수련회 얼리버드 기간을 7월 27일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새싹 45또래와 25년도에 방주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 모두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회비 7만 원에서 20% 할인이 적용된 56,000원의 회비로 적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얼리버드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얼리버드 신청하시면은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8월 2일 날 물놀이데이 무료 참여권 또는 수련회 티셔츠 한 장 추가 증정을 하는데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고 이거는 얼리버드 특별 혜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즈 고민 많으신데 예성 회장님 혹시 몇 사이즈시죠? 티셔츠? 저 3X 라지입니다. 저처럼 3X 라지. 덩치가 조금 큼직큼직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사이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라지 사이즈 입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문의는 이제 각 청년부 회장님께 해주시면 되시고 구글 폼 신청 시 얼리버드 여부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삼청년부 토부 멤버십 데이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되니까 7월 생일자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그 햇세드 찬양 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는 통기타, 건반 2명, 싱어는 남자 싱어 2분 지금 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새가족분은 진급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월 20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회 얼리버드 신청 기간이 27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이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꼭 기간 안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시고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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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어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족하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와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방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새 일 행하실 주의 능력 나의
만드시네